5장에서부터 나온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오늘 7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5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나왔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성전의 외형, 그리고 또 그 건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에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7장 13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왕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뒤에 계속 보면 성전에 대한,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중간에 지금 왕궁을 짓는 내용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왕궁 크기가 어떻습니까? 길이, 너비, 높이가 거기 나왔죠. 1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6장에도 보면 성전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죠? 거기는 어땠습니까? 60, 20, 30. 높이는 같아요. 그런데 왕궁보다 훨씬 적죠. 지금 여기 왕궁은 몇입니까?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했는데 성전은 60규빗입니다. 또 너비도 50규빗. 근데 성전은 20규빗. 한 반 정도, 높이는 비슷하지만 반 정도밖에 안 되죠, 성전은. 그래서 왜 성전이 이렇게 조그마지? 왕궁이 훨씬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왕궁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당연히 왕궁은 클 수밖에 없고, 또 그 기간도 보니까 13년 했다고 했는데 건축을, 성전은 7년 걸렸죠. 그리고 생각보다 솔로몬 성전이 크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우상의 신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성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성전에 거하겠다, 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가 성전에 대한 내용은 내일도 한번 또 계속 보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솔로몬 왕궁을 짓는 내용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훨씬 큰데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밖에 안 나오죠. 성전은 지금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큰 왕궁은 1절에서 12절까지밖에 잠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관심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이 책이었다면 그러면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그런 것을 할애하겠죠. 세상의 역사, 세상의 왕조는 당연히 왕궁과 또 왕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더 관심이 있기에 왕궁보다는 성전에 더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성전을 짓는 가운데 지금 이 왕궁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 사이에,
성전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궁을 짓는데요. 12절 한번 다시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왕궁을 쭉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12절에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지금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의 모양 또 왕궁에 짓는 그 모습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했어요. 마치 왕궁을 지으면서 지금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성전 지었던 것을 보면서 성전과 흡사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크게 짓고 여러 가지 또 방도 있고 부속 건물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그 왕궁을 짓는 그 모습이 성전을 기준으로 성전 모양처럼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3절, 4절,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을 내고 또 방을 만들고 하는 재료나 규격들도 보면요. 이 성전을 짓는 것과 흡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전 따로, 왕궁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따로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 또 교회 와서의 모습,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성전하고 그 왕궁하고 크기는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진다 했죠. 재료도 마찬가지고 이 모양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의 집에 왔어요. 그럼 어때요? 성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그 기사 중간에 이 왕궁에 늘 짓는 기사를 넣으면서 늘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이 당시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부와 그것들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보니까 또 이 왕궁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도 그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가 무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그 그리스, 로마 거기에 있는 그 신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둥만 있고 이 형태만 있지만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당시에 그 왕궁들, 성 이렇게 지어놓은 거 보면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의 내용들을 보면 또 이 왕궁을 짓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있는 건물처럼 이렇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솔로몬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양식대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전을 지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진행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모양을 보고 그 건축한 것을 보고 다시 또 왕궁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왕이 돼서도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주셔서 또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하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뒤에 보면 읽겠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많은 신들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솔로몬이 어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정치인들 어떤 권력을 잡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구룡포가 나왔죠. 가짜 수산업자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어요. 좋은 거에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기사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거였지만 그렇게 자기가 막 이런 뭐가 있다, 막 이렇게 내가 능력 있다, 배도 많다, 잘 산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하니까 어때요?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솔로몬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또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다 넘어지고 그 유혹에 무너지고 했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그 모든 부귀와 영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 은사 또 은혜와 복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왕궁을 지으면서도 성전의 모양처럼 지었던 그 모습을 보며 오늘도 늘 우리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다 도와주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 없도록 늘 시온의 대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새 성전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